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가 돼야 될까? 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나? 여기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제 우리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만 마데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도 되고 내가 제자가 된다 라는 말도 됩니다. 물론 본문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라 라고 하셨고 혹은 누군가를 참된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을까? 왜 제자가 되게 하셨을까?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이 말은 그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어 따르고 스승의 사상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흉내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라 혹은 많은 사람을 참된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느끼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모든 인류가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전 인류는 예수를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 그 십자가는 희생의 삶이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박의 정신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희생, 사명자의 희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룩한 삶이고 고결한 삶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정말 고결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제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고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유대는 나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땅끝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우리들이 제자를 삼는 대상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치관을 갖고 가치 체계를 갖고 가야 됩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게 있는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사명, 봉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살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우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의 신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이 삼천리 반도가 저 북녘의 2,400만을 포함해서 7천만의 남북한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고 족속으로 삼으라. 족속이 뭡니까?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한민족의 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족속입니다. 한민족이에요. 7,7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남북한의 이 대한민국과 북조선에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 헌금하고 이걸 위해 힘을 모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명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왠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가면은 나는 뭐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사명을 갖고 가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이 일이 벅차게 느껴지고 한계가 느껴지고 또 그리고 내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나, 허망한 것들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그랬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거와의 싸움. 그때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 늘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섰지만, 막상 나서서 제자의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것은 내가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건 벅찬 일이다, 높은 벽을 만난 것처럼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의 삶은 그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벽을 부숴버리는, 높은 가로막는 산을 옮겨버리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에서만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내면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이렇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11명의 12명의 제자가 전부 배반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부 배반할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마지막 만찬에서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놀라운 거예요. 평안이 내게 있다, 내게는 이 평안이 너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배반감에, 다가오는 고난에, 고통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긴장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나 후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있는 평안이 너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란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사명을 하는 과정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저항과 마찰을 겪게 돼서 여러분, 그야말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을 경험하며 누리는, 전쟁의 포와 같은 죽고 사는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깊은 평온을 맞이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내 일터가 풍비박산이 나고 이 나라와 사회가 악한 것으로 가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내 삶은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 상황에서 성과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그 외로움 싸움을 싸워갈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평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안에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얘기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신 얘기예요. 바로 그 전날에 하신 내용이에요. 몇 시간 후가 되면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날에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거짓말 같은 이 얘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가 하나님께로 받는 선물이에요. 평안할 수 없고 기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 그것이 예수가 경험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쁜 마음으로 지신 십자가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 그 일이 나에게도 경험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진짜 주님의 아들이 뭔지를 내가 체험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끔 평안한 적이 있었고, 할렐루야. 가끔 평안한 적도 있었고 가끔 기쁜 적도 있었다. 욕을 먹는데 왜 기쁘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왜 평안하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께서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셨냐?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하늘에 속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명.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영혼의 구원함의 사명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은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그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여러분 이제 축구 싫어하는 거 알지만,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얘기하겠어요. 난 축구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축구를 잘 못해요. 잘 뛰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대리만족. 저희 그 딸이 이제 손흥민 이제 영국을 가겠다, 유학을 가겠다. 자꾸 그런 거죠. 아니, 나 좀 이따 가라 그랬더니 가야 되겠다 자기. 왜?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말할 수는 없지만 S로 시작한다. 얘기를 했다가 하는데 썬입니다, 썬.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하나 봅니다. 근데 뭐가 좋냐 그랬더니 허벅지가 좋답니다. 달리기 하는데 공을 드리블을 70m 드리블 해갖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흥민이 우리 편 골대 앞에서부터 확 그래갖고 저쪽 골대 앞에까지 뛰어가는데, 와, 100m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근데 거기에 빨리 가는데 저는 와, 대단한 드리블이다 그랬더니 제 딸은 계속 허벅지만 봤나 봐요. 저 근육을 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놀라운 다리죠. 놀라운 운동量.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놀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랍니다. 우리가 우와 정말 대단하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에 개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돼서 와 주애를 감당하는 얘기도 우린 듣습니다. 놀랍죠? 그 사람의 내면이 놀랍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놀랍죠? 자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그 놀랍다는 얘기는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헌신을 했고 놀랍도록 집중했고 놀랍도록 했지만 그는 늘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노력했고 자신의 영혼 구원함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지만 저는 그래서 기적은 없다고 봅니다. 기적의 정점은 주님이 찍지만 기적을 일으킬 만한 헌신,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주님이 허락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면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누가 할까요? 주님이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졌니? 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합니다. 20만 명으로 여러분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20만 명 이 숫자가 서명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20만 명이 서명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아마 우리 교인들이 힘을 쓰면 2,000명쯤 할까요? 서명을? 그것도 안 할 사람도 많습니다. 교인 중에 서명 안 할 사람도 되게 많아요 보면. 우리는 그런 정도의 마음과 그런 정도의 행동을 갈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 일에 하게 된다면 2,000명도 못할 교회가 20만 명, 200만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늘 기적을 바라볼 때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있는 사람의 기적적인 헌신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내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내면의 변화, 기적 같은 내 일의 성과들 왜 없습니까? 주님이라면 가능한 거고 그 일이 제자답다면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셔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네가 제자가 되고 네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얘기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들의 내면 속에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감격을 네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강제 노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 자신의 변화고 우리 자신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또 우리의 삶의 뿌듯한 보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보십시다. 제자를 삼아라. 그 내용을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좀 보겠습니다. 11제자 한 사람은 이미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에 갔습니다. 산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산으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책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26장 31절 우리 좀 보십시다. 성경 26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이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11명의 이 제자들, 명목상 제자지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사명도 없는, 불안해 보이는 3년 반 동안 주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들었고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 그들이 보았던 기적은 여러분 사실은 전부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에 아직 참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보았고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들의 실력을 다 떠나가게 될 거다. 다 도망가게 될 거다. 뒤에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쫓아겠다. 아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오늘 밤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목사이고 전도사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실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실력을 아실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간다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온전한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 매우 부족한 미흡한 제자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 미흡한 제자들을 다시 참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실패하여 도망간 그 제자들을 미리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실패의 자리에 미리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려면 몇 번 실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로서 우리는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참된 제자인가 내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 한심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냥 계속 좋은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게 분명해요.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옥 같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체험되고 들려진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 언제 참된 제자가 될까요? 제자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출발했는데 철저히 실패할 때입니다. 그때서부터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드디어 참된 제자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6장을 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 본인이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도 그 실력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실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8장 16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옛날로 돌아갔죠? 자,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와 똑같이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릅니다. 3년 반 전간. 그 3년 반 전에는 왜 안 잡혔지라고 하는 의구심이었지만 3년 반이 지난 그때에는 고기가 안 잡힐 때 예수님에 대한 걱정, 자신이 배반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실망감, 그 좌절 속에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옛날로 돌아간 그는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물고기를 잡아 구워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다면 오늘이 갈릴리 호숫가 조반 먹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모든 분들에게 기꺼이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조반을 여러분에게 먹게 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배반했니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흉내내겠습니다. 3번 물을 때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솔직한 건데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축복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아교 성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3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하십니다. 2번에다가 나중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십니다. 할게요. 요한의 아들 아교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웃지 마시고 진짜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이 노래가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걸 하는데 난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네. 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의 내면의 놀라운 변화, 또 여러분의 영혼구원의 놀라운 변화가, 부흥의 역사가, 내면의 부흥, 우리의 선교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2번째는 이들이 실패하니까 만난 게 있지만 2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예수의 제자가 됐던 장소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자신이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바로 그곳이에요. 첫사랑이에요. 첫 체험이에요. 자,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가는 거 귀하지만 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건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지? 다시 그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다시 출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출발하는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첫사랑이 회복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린 주일학교든 내가 주님을 만난 감격의 자리, 바로 기억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자,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배운 다음에 경배했습니다. 프로시키네오,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프로시키네오라는 말이요, 원래 그 프로시키네오가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그 다음에 키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개라는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때 아직 안 했나요? 그러니까 프로시키네온. 키온이 뭐냐면 개입니다. 어떤 개입니까? 이 개는 고대 사회에서 왕을 지키는 개입니다. 무섭습니다. 늑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돼요? 주인만 나타나면 다른 데는 으르르 대다가 주인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하면서 말이죠. 그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혀를 이렇게 됩니다. 그 장면을 정확하게 탁 캐치를 해서 프로시키네온을 만든 거예요. 찬양하다, 경배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된 제자가 되려면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일 필요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해요.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입을 벌려 찬양하고 높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굴복하며 경배하세요. 그분의 발에 입 맞추세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예배, 진정과 신령이 들어가 있는 이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눈물겨운 그 예배, 감격스러운 그 예배, 내가 실패하고 배반했던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이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 보시면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는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참 성경 참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기록한 거예요. 의심한 자 없이 11명이 모두 경배하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감동적이야. 근데 꼭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진짜 예수인가? 계속 의심이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어떤 걸 선택할래요? 여러분 빨리 얘기하세요. 의심할래요? 경배할래요? 경배해야 됩니다. 네, 의심하고 그러면 딱 이렇게 자신을 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 또 무너질 거야. 이거 해봐야 또 이 일이 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모든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다시 출발한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의심, 여러분이 과거가 준 그것에 맞춘 미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 경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였으나 주님이라면 가능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무능하오나 주님은 능하시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능하시니 주님이라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나오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그들에게죠. 찬양하는 그들에게죠. 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보십시다. 이걸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하늘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물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맞는 얘기지만 전치사가 다릅니다. 자, 하늘 안에 우라논 이렇게 됐습니다. 우라노, 하늘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즉 영적인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땅을 지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수동태 주어지게 됐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세는 어떤 겁니까? 땅에 속한 권세이기도 합니다. 땅의 권세입니다. 소유격으로 땅의 권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 말의 원초적인 의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땅에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자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권세는 땅의 권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땅에 속한 권세도 갖게 되는 건데 그건 수동태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권세의 질을 봐야 돼요. 땅에 속한 권세를 가지면 속되게 돼 있고 이기적이 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집단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권세죠. 그러나 우리가 갖는 권세는, 예수가 가진 권세는 그러한 땅에 속한 세속적 이기적 그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거룩한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순수한 권세고 성결한 권세고 거룩한 권세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영적 권세를 갖는 거죠. 하늘은 곧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주님의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부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말을 직역하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만 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권세를 줄 거예요. 그 권세가 크건 작건 어떤 종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땅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 체질의 변화, 욕구의 변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성과, 전도, 선교, 여러분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이건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이 일은 절대로 멈출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19절에 말합니다. 아주 긴 문장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은 한 문장인데요. 자, 보십시다. 너희는 가라. 첫 번째 명령합니다. 가라. 대단히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오는 종교가 아니라 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명령형, 명령분사입니다. 명령분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갑시다. 누구한테 갈까요? 대답을 하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자 안 된 사람들한테 가야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멀리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족속이면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고, 사람이면 사람은 제자를 삼는 거야. 내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 가야 됩니다.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 다음에 또 뭐야?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줘라. 입학시켜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준다는 건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죽었고 다시 출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치관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치관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입학식 같은 거예요. 제자 입학식이고 하나님 자녀 입학식이에요. 공식적인 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하라. 가르치라. 누구들 그들을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례만 주면 안 돼요. 아르케도 가르치고 원투원도 가르치고 전도 폭발도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가르쳐요?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뭡니까? 테레오. 테레오는 뭐냐면 키핑이란 말이에요. keep hold.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는 걸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뭘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쏟지 않고. 뭐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즉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인격 속에 담아놓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의 목적은 늘 이 간직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 세 가지 분사, 명령 분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고요. 간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고요. 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뭐 하라고? 간직할 수 있도록. 뭘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럼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의 분부를 가르치는 거니까. 즉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정판,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 할까? 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의심은, 우리에게는 불안은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를 삼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십시다. 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삼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야, 이렇게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함께 할 거다. 내가 존재한다.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 내가 항상 존재한다.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라. 내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제자를 만들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아마도 그러한 흐름에서 여러분에게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적 신앙, 선교적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